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는 인류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깊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처럼 아주 많은 부분을 종말에 대해서 언급한 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왕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0.1%도 되지 않을 때이니 그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전혀 세상적으로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는 바울의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언제 오시느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을 들고 들어온 이단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온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관심보다는 언제 오느냐의 관심이 더 많습니다. 종말론 이단이 들어오게 되자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뭔 일을 해? 그냥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보내면 되지 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나온 것은요, 다른 복음서가 아니고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종말에 대해서 어느 곳보다도 많이 적혀져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위험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의 위험은 사회생활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중요성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구역장들하고 이제 감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눈 떠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말론이 아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올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99%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를 지진이 없는 곳으로 옮길까요? 지진이 오는데 우리가 뭐하러 나무 심습니까? 지붕은 뭐하러 고칩니까? 한번 흔들기만 하면 수고한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그럼 우리 다 같이 지진이 와서 한번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칠까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 그날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설령 내일 지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데살로니가를 쓴 사도 바울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오면 그 지진난 곳에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듯이 바울은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사회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곳에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얻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인간적인 편안함을 얻으려고 영원한 안식이 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늘 등장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이것이 편지냐 아니냐를 구분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쓴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는 24번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는 7번, 에베소서에 1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은혜만 있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늘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가야 되는 평안함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편안함, 평강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의 뜻은 묶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묶여야 됩니다. 부부가 묶여야만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있다고, 같은 침대를 쓴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평화가 깨진 사람은 돈과 묶이면 평화가 옵니다. 손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깨어졌던 평화는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깨어진 관계는 그 사람과 묶으면 풀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강은 이 세상과 묶인다라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여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 하늘과 묶여야만 가능한 그 평강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4절에 그 평화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그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냥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그 환난과 핍박, 그것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3절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런 박해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빌리브가 아니고 트러스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우리가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 물론 그것에 대한 믿음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믿으라 라고 하는 빌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 그것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을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같이 하시지라고 하는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믿는 그것이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는데, 내가 세금 포탈하는데 옛날에는 갈등을 했는데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할 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자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어떨 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큰 것처럼 교회에서 보여도 정말 그의 믿음이 큰 것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씀드렸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습니까? 이사야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환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박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환난이 없고 박해가 없으면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며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과 다리가 없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는 8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한테 나는 자살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번의 자살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얘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단다 라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말한 신실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고는 하나님 내 팔과 다리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팔과 다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의 팔과 다리가 자라나기도 안 하셨고 팔과 다리를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읽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팔과 다리를 주셨다면 아마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몇몇 사람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많은 분들이 나도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건강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만약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행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건 네가 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너의 뜻을 구한 것이다. 만약에 내가 팔과 다리를 구하지 않고 나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너는 수십만을 구원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거절되어져 있는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는 실제로 수백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니 도리어 사지가 멀쩡하지만 나는 너무 불행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뎌내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오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박해받는 것도 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핍박받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핍박받는 곳에서 떠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여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되는데 굳이 일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굳이 학교 보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라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며 교회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았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세상에 있습니다. 인내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의 기도의 영향력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힘든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신앙과 결부하여 행동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세상 일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상 일입니까?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농사 짓는 농부가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여 살리라고 이 땅에 주의 일로 농부들에게 농사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기 잡는 분들이 없으시면 우리 생선 먹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은, 인내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현장에서 견디었기 때문에 들은 칭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왔으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보내자 하는 사람은 사실 인내한 것도 믿음을 지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것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멋진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교회에서 금식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멋들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말 멋있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귀한 간증 들었어요.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는데 은혜 한인교회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는데 마침 우리 교회 교인이 기도하면서 내려오다가 저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딱 마주쳤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분도 마음속에 아싸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 목사가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었다. 정권이 바뀌어 이들에게 상 주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더 큰 핍박 가운데 그들은 사자에게 잡혀 먹여 죽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코 이 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참고 인내하다 보면 이 땅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 열매는 가짜 열매입니다. 진짜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왜 이 땅 가운데서 공의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시간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법의 실천이 그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의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를 믿는 것은 불법이야, 공의로운 것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로마법의 공의에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공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은 죽어서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도 그 고통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환난을 당한 너희들에게는 안식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예수님 오신다 하고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숨어있자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니 더 이상 저런 사람들과 상대하며 살지 말자라고 말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맡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온갖 핍박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폭정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는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저녁을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대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또박또박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요즘 저 영상이 지금 세계 각국으로 막 퍼져나가고 아파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계신 변정호 선교사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고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복음을 들고 탈북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곳, 자신들이 그 고통을 경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시면 저는 세계 선교 나만에 맡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북녘 땅에 적게는 7만, 많게는 60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전 북녘 땅 그 사랑하는 동포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